서신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임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우리가 한 몇 구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어떤 예수님의 패턴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자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기적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우리들은 조금만 성공을 거두어도 그 영광의 찬사를 누리고자 그 영광의 현장을 두리번 그립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데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태도와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조차도 영광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께 비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그 목적과 위치를 항상 잊지 않으셨죠. 신앙생활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자리를 허락하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사람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도전적인 사람은 순응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흐름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왜? 성큼성큼 2계단, 3계단씩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나에게 에너지가 있는데 왜 교회는 또 왜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은 여러분에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한 계단씩 올라오게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시고 어느 순간에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점핑하는 자리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항상 이 권위와 질서와 균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만 봐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역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엔 다 번아웃 되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다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판단하게 되죠. 말씀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신비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치 어떤 영성의 분파가 생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흩어야죠.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그룹들, 그런 순들은 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 있게 기도와 말씀과 사역, 이 모든 성김에 여러분의 삶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편향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조언들이나 때로는 꾸짖는 말씀들,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목회자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예배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나는 지금 기도생활, 말씀생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슬기로운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실 거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균형을 잃었다. 내가 정말 어떤 권위와 질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약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거죠. 그러면 회복의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편향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자기 중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기도란 바로 이런 균형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기도란.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점점 명확하게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2절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공식화된 기도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또 외우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수려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며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시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기도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유의해 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한다고 기도해놓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긴다고 해놓고 섬기지도 않고 여전히 여러분 자아가 무거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보면요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굉장히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오늘 여기에 계실 때 뭐 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간직감정적으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드니까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어도 말씀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을 뭔가 좀 움직여서 새로운 것에서 훈련을 받게 하고 싶어도 우리의 고집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조금만 그러면 인상을 쓰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때를 써봐야 소용없죠.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프면 쓴 약을 먹여야 되죠. 입을 벌려서 억지로라도 숟가락 집어넣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막 약을 주면 토할 듯이 막 그냥 기침하고 콜록콜록 거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리한 일을,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할까요? 병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이의 몸에 좋게, 그 아이 몸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만남과 그런 어떤 생각을 주시면 어렵더라도 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 정말 지성소 중에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좋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옹알옹알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뭐 중얼중얼거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예수님의 기도문은 총 6개 간구로 되어 있는데 뭐 크게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 양식도 중요하지만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의도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지상사에 그 바톤 터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창조적으로 재탄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조적으로 재탄생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카테고리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도의 어떤 각 사람마다의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매일마다 변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왜냐하면 그것은 각자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기도보다는, 성실한 기도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친 눈물의 기도보다는 정직한 회개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그 기도의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적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 전체를 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이에요. 필요한 양식을 제때 구하는 것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10%의 사람들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90%의 사람들은요 하루 삼시세끼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잘 살아서 우리는 밥 한 끼 이렇게 굶는 것을 다이어트 한다고 굶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로 굶지만 세상 사람들은 없어서 굶는 거예요. 죄와 용서의 문제는 완전히 넘사벽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어떤 여러분만의 그 어떤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렇다고 또 그 성향을 너무나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좁아져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그런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기도가 너무나 빈약하다고 느꼈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후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난 뒤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좁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부분이 늘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정직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주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댕이면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 넣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유머스럽게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나와 있듯이 배경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인데 한밤중에 누가 똑똑똑 두드리는데 보니까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찾아온 거죠. 근데 중동에서는 이 손님 대접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어떤 집의 명예와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하나는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접을 못하는 거죠.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들이닥친 그 친구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하나는 어떻게든 빵을 구해오는 겁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둘 다 난감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자신의 가문의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3덩이를 빌리기로 하고 한밤중임에도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체면과 자존심 안에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낮추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해 보여도 그냥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벽돌이 그냥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풀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꼿꼿하게 우리가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내가 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죠. 네가 왜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우정 때문에 빵을 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잠을 못 자게 계속 밖에서 강청하기 때문에 주었다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 여러분 정말 절친이라 해도 그 친구가 정말 여러분의 위기 상황 때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가 아닌데 정말 좀 낯선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절박해서 간절해서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가서 여러분들이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있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중엔 그 사람은 이 친구보다 더 가깝지도 않은데 그 간절함에 그냥 탐복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고 절박함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리라.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자, 예수님은 끈질기고 이 일관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 그의 제자들이 계속 구하고 끊임없이 찾으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는 수동적인 방관자와 능동적인 방관자가 있어요. 수동적인 사람은 아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아주 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능동적인 방관자는 뭐냐? 도전을 하는데 지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응답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수동적인 방관자와 능동적인 방관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림으로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